시편 145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찰스 스펄전은 1866년 5월 30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145편 1절과 2절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면서 청중들을 향해 두 가지 질문을 물었습니다. 먼저, 당신은 매일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150년 전 당시 청중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 세속화된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 퓨 리서치라는 기관의 2014년 보고에 따르면 모든 미국인들의 55%가 매일 기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150년 전 훨씬 더 세속화되기 이전의 청중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았을 것임을 우리는 추측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이어서 찰스 스펄전이 다음 질문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스펄전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훈련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설교를 통틀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2절의 다윗처럼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자고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지금부터 매일매일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로 결단합시다. 바로 이것이 찰스 스펄전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반기 말씀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기도가 성도 여러분 뭐였죠?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신뢰의 기도를 배웠고 회개의 기도를 배웠고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찬양의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6일 동안 배워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서인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그리고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편의 본론인 3편부터 우리가 기도를 듣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시편 3편을 열자마자 우리가 듣게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탄식의 기도입니다.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의 탄식의 외침이죠.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탄식의 기도입니다. 5편 1절 6편 1절 역시 탄식의 외침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제발 헤아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편 1절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탄식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시편을 열자마자 시편은 탄식의 외침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편이 흐르면서 시편의 끝부분으로 가면서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5편 이후부터는 무엇이 쏟아져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가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함께 시편을 펴셨으니까 146편, 우리가 함께 봉독한 145편 다음에 146편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시편의 마지막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기도가 무엇으로 마칩니까? 시편이 무엇으로 결론 짓습니까?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니 탄식만이 아니라 신뢰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찬양이라는 물줄기에 휩쓸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다를 향해 내다름질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구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헨델의 메시아가 예언과 고난과 핍박을 담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의 말씀으로 노래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뭐로 끝납니까, 성도 여러분? 저같이 음악에 조금 무지한데도 뭐로 끝나죠? 할렐루야 코러스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엄한 할렐루야 코러스로 모든 것이 끝나듯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웨스터민스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과 일치하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도입니다. 탄식은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는 것인데,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신을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의 기도를 6일 동안 훈련해 나갈 텐데요, 오늘 시편 145편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찬양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면서 이것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캠페인을 쭉 성실하게 따라오신 성도들께서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좋은 질문이죠. 대답은요, 그 본질에 있어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C.S. 루이스의 비유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의 기도는 햇빛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햇빛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죠. 햇빛은 반사가 돼야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커튼을 열면서 아름다운 햇빛이 쫙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에 비추는 것을 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 감사하게 되고,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 감사는요, 천지 만물에 그리고 나의 인생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기도는 이제 햇빛에서 눈을 들어 햇빛의 근원인 태양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고 행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기도가 찬양의 기도지요.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일이 이렇게 잘 되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과 기도 제목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을 넘어 그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햇빛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선물에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은 감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또한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묵상합니다. 3절, 4절, 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는 존귀하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다가 목소리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찬양하려고 해도 찬양할 수 없으니 내가 작은 소리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지요.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기도 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의 기도를 올리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찬양하고 높였는가? 나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찬양의 기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섬기는 이 찬양의 기도와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이 질문을 물어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 좋은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을 물어보십시오. 팀 켈러가 소개한 C.S. 루이스의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 좋은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으면 이거 좋다, 감사하다, 하나님 땡큐 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통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 좋은 것을 내게 주셨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한동안 우리 캘리포니아에 와서 아침에 집을 나오다가 길을 걷다가, 성도 여러분, 극락조 꽃을 아시죠? 이 극락조 꽃이 밖에 뭉터기로 피어 있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추운 곳에서는 이건 정말 볼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꽃이거든요. 새 모양으로 피는 신비한 꽃. 못 보신 분들 같아요. 그게 뭔가. 극락조 꽃 아시죠? 예, 저 극락조 꽃, 새 모양으로 된 너무나 신기한 꽃. 그 극락조 꽃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쁘다, 야 정말 신기하네, 캘리포니아 정말 신기하구나,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물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질문을 물으면 이런 신비한 꽃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 꽃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신비하신 분인가. 그 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만물을 말씀 하나로 이토록 신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모든 기도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찬양은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 찬양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그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어요.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 전반기 말씀 캠페인의 주제가 성도 여러분께서 반복해서 들으셔서 지겨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죠?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잖아요.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 때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부터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말씀 암송 훈련을 교회적으로 하면서 성도들께 우리가 매주 말씀 한 구절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성도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이거 외우면 좋습니다 하는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외우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외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외우고. 그래서 말씀 캠페인이 끝나도 매주일 성경 구절 하나씩을 성도들께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암송하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다른 곳으로 자꾸 흩어지면 다시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내 생각을 모으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의자에 앉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우리의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으면 이런저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며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집중해서 기도가 시작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려드리는 첫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무슨 기도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죠.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찬양의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한 것, 알파벳으로 요약한 것이 ACTS. 그래서 기도는 X다 이렇게 보통 가리키는데, 뭐 대학생 선교회나 다른 선교회에서 그렇게 가리키는데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뭐 꼭 그것을 하나의 어떤 원칙으로 붙들진 않아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ACTS의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A는요, adoration 해가지고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adoration, 찬양.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 가운데서도 찬양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정직히 아뢰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T는 thanksgiving,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의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는 supplication,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다시 주보 펴서서 이번 주 암송 구절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ACTS를 적용하면서 먼저 A, adoration,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님,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자주 흔들리는 저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게 신실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할 때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C, confession, 고백하고, T,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S, supplication, 하나님께 간구하고 붙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 X다, ACTS다라는 원리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찬양하라고, 나를 찬양하라고, 나를 높이라고 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조금 더 깊게 나누고 싶지만, 우리 그 주제는 이번 금요 찬양 예배 때 제가 다룰 것입니다.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찬양의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권을 가지신 절대 군주인 왕으로 섬기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스펄전이 본문의 설교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 한 가지는, 찬송시인 145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1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귀한 찬송의 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하나님을 멜렉,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왕은요,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왕입니다. 신하에게, 백성에게 살고 죽음을 명령하는,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오늘날 영국 여왕과 같이 단지 실권 없는 상징적인 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을 그렇게 상징적인 껍데기로서의 왕으로 여기고 실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 실권은 돈이 가지고 있어요. 실권은 자기의 자존심이 가지고 있어요. 실권은 자신의 계획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허울의 껍데기의 왕으로만 섬기는 거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능력 있는 나의 심부름꾼으로, 단지 나를 지켜주시는 최고의 경호원 정도로, 또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들어둔 든든한 보험 정도로 여기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칭찬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 이거 정도는 할 테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랫사람 부리듯 칭찬은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는 할 수 있어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군주인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나의 일어섬과 누움과 살고 죽음과 나의 호흡의 하나와 심장의 하나에 뛰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서 섬기며,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과 나의 걱정과 나의 두려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심부름을 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다스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 Where Jesus comes, He comes to reign.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 군주,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 절대 군주로 섬기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대한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7장을 열어보시면 천국을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뭘 합니까? 찬양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더니 이 찬송을 드린 24장로들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천사들과 천상의 존재들이
12절 아뢰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곳.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절대 군주로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찬양하는 곳이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의 기도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의 기도를 매일매일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 웨슬리는, 우리 그가 감리교회 창시자지만 우리 개혁주의자들도 존경하는 우리 존 웨슬리는 88세의 나이로 죽기 전 며칠 전에 그는 자신의 평생의 훈련에 따라 있는 힘을 다하여 시편을 바탕으로 지은 아이작 와츠의 찬송시를 입으로 읊조렸습니다. 죽음의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는 자기의 입술을 움직여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시를 끊임없이 읊조렸습니다. I will praise my maker when I have breath.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는 I will praise my maker while I have breath. 며칠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나의 창조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호흡이 가빠서 한 문장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숨이 이제 가빠서 돌아오지 않아 한 문장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까지 다 문장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의 마지막 문장은 I will praise. I will praise. 내가 찬양하리라. 내가 찬양하리라. 내가 찬양하리라. 그리고 그의 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